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식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바둑계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냐면 현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한국의 신진서 바둑 기사와 또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카타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 경기가 화제되면서 동시에 정확히 10년 전 2016년 전에 이세돌 마찬가지로 한국 바둑 기사와 당시에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 대결한 것이 다시 최근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올해 한 그 바둑 대결에서는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두 개의 바둑을 먼저 둔 이후에 대결을 펼치는 젖바둑 형식으로 대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결할 때는 그런 것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대결했던 것이 10년 전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이세돌의 그 1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금 사람들이 기억하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1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인공지능 어떻게 대등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 비결을 살펴보자 다른 어떤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복귀라는 것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복귀라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그 경기를 한 돌 한 돌 돌아보는 과정을 복귀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돌이 경기에 연패하면서 그 계속 패배했지만 다시금 그 경기를 돌아보는 그 복귀 속에서 다시금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핵심 비결이 되었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귀라는 것이 비단 바둑에서만 중요함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 그때 내가 잘못 내디딘 신앙의 한 수를 되돌아보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고 순종했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또한 미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자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된 이 큐티 본문인 이 열왕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복귀를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 이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제목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그러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은 기원전 6세기에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시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과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복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어쩌다 나라가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포로 생활을 하며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의 낙심과 고민 가운데에 그렇게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난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걷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과거의 좋은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회복으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서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게 될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앞선 사무엘서가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했다면 이 열왕기서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좋은 역사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다윗의 통치와 더불어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3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장 이전에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전환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다윗 때의 다윗의 정적이었고, 또한 솔로몬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대에 걸출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제 3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3장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핵심 키이자, 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3가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3장에 나오는 나머지 2번째, 3번째 핵심은 여러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청년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에 당연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불행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평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만 평생 사랑하는 것이 결혼한 두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부관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평생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결혼한 부부관계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는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권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행이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행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됐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바람을 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향한 사랑을 식어버린 권태기에 빠진 역사를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망하였고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지금과는 다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에 위대하고 찬란했던 그 다윗 왕의 통치의 기간,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왕의 통치의 기간이 바로 은혜의 역사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과 과거 솔로몬의 통치 기간과 달랐던 것일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복으로 솔로몬 때 인도해 있는지 그 비결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솔로몬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되게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바로 핵심 이유였습니다. 솔로몬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은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4절과 5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모든 지켜야 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크고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왜 멸망하였는가? 너희가 왜 망하고 세상의 종과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너희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너희는 망하였고 세상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놓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잘못된 사랑을, 그 영적 바람을 돌이키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소홀히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망하는 바로 그 지름길입니다. 반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하게 둘 때에 오늘 솔로몬의 통치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랑이라고 하면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을 머무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거나 의지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다. 이 3절을 한글 번역으로 이해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던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 이것을 다른 의미의 두 문장을 단순히 연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뒤에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 앞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형식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적합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은 말로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은 돈이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돈으로 표현해달라.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주고 말로 고백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를 포함하여서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다루고 있는 이 구약의 신앙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그 반대는 멸망과 불행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거듭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적게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바꿔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얼마나 가까이 하고 보고 듣기를 여러분 즐겨하고 계십니까?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이 따르며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즐겨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순종하기를 다시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다윗의 때에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죽기 전 너무나도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지막 말을 전하며 솔로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아심과 지키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최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복귀의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하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는 것을 즐겨하는 것으로, 또한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